우리 주일 육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은혜 많이 나눕시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육부 예배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네 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었지요. 그리고 이번 7월 달에 나머지 네 개의 복, 하다가 못한 나머지를 이제 7월 달에 나누려 합니다. 팔복은 산상수훈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였어요. 근데 이것과 이 마태복음 5장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하면서 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산에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평지에서 하신 것이 맞을까요?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이 두 가지의 성경이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곳에 가보니까는 산이라고 조금 하기는 애매한 언덕, 구릉입니다. 산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또 평지라고 하기도 그렇고 산과 평지 중간 정도 되는 것일 거예요. 근데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굳이 산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한 것이 아니겠지요. 마태의 신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쓴 복음서이지요.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 복음서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구약의 인용이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강조한 것은 유대인들아, 이것을 이 마태복음을 받는 유대인들아,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모세가 산에서 받은 십계명과 비슷합니다. 십계명의 전반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쓴 것이고, 나머지 십계명의 후반부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썼지요.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2월 달에 같이 나누었던 전반부의 네 가지의 복은 거룩한 산으로 올라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앞에 네 가지의 복에서 이야기를 했다라면, 뒤에는 이제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네 가지의 복이 어떤 것이 있었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나누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애통하게 되지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죄로 인하여서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히 주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게 되지요.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뿐 아니라 다른 이웃을 향해서도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결국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게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지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모든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에서 나누었던 팔복의 전반부의 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부르짖고 나서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산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평지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후반부인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5번째부터 있는 복입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먼저 긍휼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인데, 이 엘레오스를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성경에서는 긍휼로 번역을 하였고 어떤 성경에서는 자비, 또 어떤 성경에서는 불쌍히 여김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같은 단어인 것이지요. 성경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는데, 이 예수님 당시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는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짐승으로 여겼어요. 노예들끼리 서로 칼 들고 싸우고 죽이는 것을 운동 경기 관람하듯이 보곤 했습니다. 또 노예들과 생각하는 짐승들을 사자와 싸우게 해서 죽는 것을 즐겼습니다. 또 자식이 태어났는데 만약에 자식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면요, 갖다가 버리든지 아니면 자기 손으로 죽이던 이 사회였습니다. 철저한 양육강식의 시대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삶의 목적으로 여기던 그 시대에서 우리 예수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당시 시대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을 그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에 와서 여권 신장이나 또 흑인 노예 해방 운동 같은 것들 기독교 정신으로 이루어졌지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8복 중에서 5번째 복인 예수님께서 이 긍휼에 대한 복은 예수님이 잠언서 14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공부도 더 잘해야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에 사람들을 내려보게 되면은 그제서야 축복받은 인생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좀 다른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을 닮아가야 되겠지요. 바로 긍휼의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존재였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또 주님의 원수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 루하마에서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긍휼을 받는 암미와 루하마가 된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로마서 9장 15절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원한다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휼 받고 싶다고 해서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공로를 쌓아서 주의 긍휼을 받았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긍휼하심을 얻었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말했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다가 엘레오스, 긍휼히 여기다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개 취급하셨지요. 그러나 이 여인은 맞습니다. 주님,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겸손하게 또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였지요. 그러자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하신 것을 보이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자격 없지만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의를 행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제서야 주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것은 그러한 조건절이 아닙니다. 자, 작년에 육부 성도들과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요? 잘 안 나실 거예요. 2월 달에 했던 팔복도 생각이 잘 안 나실 텐데 작년 거를 물어보니 저도 제가 한 설교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잘 기억 안 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것과 비슷하지요. 만약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신다라는 것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착한 일을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나의 그런 행동을 보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가 쉽지만은 이것은 이러한 조건절이 아니다 라고 했었지요. 동시적 완료형이다 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즉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라는 간구이고 결단이고 서약이다 라고 했어요. 이 긍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긍휼을 여기면 그제서야 주님도 우리의 긍휼을 여기신다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반드시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며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있죠. 성품이 원래 좋은 분들,
저처럼 원래 착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착해서 다른 사람한테 화도 잘 못 내고 싫은 소리 하는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병이라고 하죠.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착한 척을 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착한 척을 하고 있는 것이지 제 속을 성도님들한테 다 안 보인다는 게 참 감사한 것이에요. 착한 척을 하는 거지 정말 착하진 않아요. 착한 아이 증후군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긍휼은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많은 죄가 사함 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셨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내가 주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아니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그런 것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했습니까? 물었지요. 주님이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선한 것을 베푸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하신 것으로 받아 주십니다. 정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잠언 17장 5절에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조롱하고 업신여긴 사람을 예수님, 우리 주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생각하시겠다. 또 어려움 당한 이웃을 보고 좋아하면 더 큰 어려움을 너에게 주겠다. 더 큰 형벌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나눠주고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가 행복해지고 또 이 땅에서 축복받고 영원한 하늘 나라의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수많은 구절이 나와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왔어요. 시편 41편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음이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또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복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 땅에서도 복받을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1992년에 LA에서 흑인 폭동이 있었지요. 제가 LA의 북쪽에 있는 도시에 한 7, 8년 살았었는데 흑인 폭동이 일었던 것은 LA 한인타운의 남쪽에 있던 곳입니다. 남쪽이 흑인들이 살던 곳인데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한인타운을 공격해서 총 들고 공격하는데
한 한인 가게를 흑인들이 직접 보호해 줬습니다. 그 가게 주인이 한국 사람인데 평소에 흑인들을 한 달에 한 번씩 고기를 구워서 대접을 하고 많은 은혜를 베풀었더니 흑인들이 나서서 다른 흑인들이 그 한국 가게를 공격하는 것을 막아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늘에서뿐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이 있고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건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자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며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리하면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도와줄 때 아끼지 말라. 이왕 도와줄 거 아끼지 말라. 손을 펴줄 거 다 펴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해 주신다 약속하시는 것이지요. 또 이사야 58장에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며.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물된 동산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어서 참 많이 사모하는 말씀이지요.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우리 삶에 있기를 날마다 소원을 하지요. 근데 이 물된 동산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줄인 자에게 심정이 동하고 괴로워한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즉 긍휼히 여기면 그의 필요를 채워주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너희 삶 가운데 베풀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물된 동산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날마다 흘려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이었죠. 수요일에 제가 한 시간을 보니까 오후 한 4시 반 정도 됐어요. 저희 북애곡가를 넘어서 이제 교회 쪽으로 오고 있는데 신호등에 걸려서 잠시 멈춰 서 있는데 뒤에서 마티즈가 제 차를 들이박았습니다. 박아서 이제 제가 차에서 내렸는데 제가 깜빡하고 뒷목을 잡고 내리는 것을 깜빡했어요. 그걸 깜빡했어요. 내려서 차를 확인하는데 분명히 박았는데 아무 자국이 없는 거예요. 제 차는 멀쩡한데 그 마티즈만 찌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사고를 제가 당한 거니까는 돈 좀 뜯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제가 오늘 설교할 긍휼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떡합니까? 그냥 가시라고 해야죠. 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보낼 수밖에 없었죠. 이번 주가 긍휼만 아니었어도 제가 돈 10만 원이어도 뜯어내는 건데 돈 뜯어내면 11조에서 주님도 좋고 저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아쉽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더 큰 은혜를,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럴 수도 있지.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긍휼하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축복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시고 나서 물으셨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그래서 주님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긍휼, 엘레오스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에요. 맥주 감사주의 일이지요. 이 밤이 지나면
내일부터 세상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받은 많은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므로 이 한 주간 동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나의 긍휼과 자비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과 같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의 축복과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